summer. Place your hand in mine. I'll leave when I wanna. 제가 옆집서 1등한 써니입니다. 3주 연속으로 드라마로 수고해주신 우리 드라마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게 가끔 드라마가 재밌으면 요한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 뒤에서 쓰면서 뭘 그런 말을 하냐, 뭐 그걸 왜 잊어버리나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하시죠? 하실수록 연기도 넣으시고 머리카락도 잘하시고. 잘하시다 마시고. 제가 최근 얼마 전에 인터넷을 다니다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어요. 어떤 자료를 봤냐면 결혼 중매 업체에서 만점짜리 신랑 신부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만점짜리 신랑 신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미혼이 계시다면 이런 분을 만나시면은 여러분들은 시집 장가를 잘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먼저 남자예요. 결혼 전문 업체가 뽑으면 만점 여성, 만점 남성, 남자입니다. 직업은 의사고요. 연봉은 2억 원. 최종 학력 박사. 키 몸무게 180에 72. 좋은 인상 10에서 14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20에서 5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친과 약사인 어머니. 석사 이상의 학력이면서 변호사인 동생. 무종교고요. B형 혈액형의 취미는 글쓰기와 야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속하시는 분 다 100%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저걸 좀 묵상해 봤잖아요.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게 있나,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게 있나 하고 이제 리스트를 놓고 봤어요. B형이고요. 제가 취미가 야구. 그게 다네요. 뭐 여하튼 여성으로 보여서 여성은 직업이 교수고 연봉이 7천만 원, 최종 학력 박사, 키 몸무게가 166에 48, 좋은 인상에 1억 원의 본인 재산, 20에서 5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교수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공무원인 남동생, 종교는 기독교, 혈액형은 AB형, 취미는 요가와 사진 촬영. 이게 여자분들 중에 혹시 여기 속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이제 저만 대입해 보면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여기다 해봤는데요. 제 아내가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기독교. 끝이네요. 근데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주로 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내가 성공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돼도 더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우리 가게는 그렇게 성공한 가게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결과적인 것도 있어요. 아무리 과정이 좋고 훌륭해도 결과가 좋게 안 나면 우리 성공이라고 안 쳐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오디션 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슈퍼스타 K부터 시작해서 막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하이라이트이 뭐냐면 노력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결과를 만들려고 그래요. 굉장히 결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편함을 지향해요. 편안함을 지향해요. 그래서 이 성공하신 분,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죽어라 고생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어딘가 어느 위치에 안정되고 편안한 위치에 가서 성공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상대적이고 결과적이고 편함지향적인 것을 저희가 잘 아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살다 보면은 이 세상살이가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화장실을 가고 싶은 때 가시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은 가야 할 때 가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내 심장 박동이 오늘은 어느 정도로 뛰어야 되겠다고 수치를 조정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다 계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 안 계신 가정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사회에서 상대적이고 결과적이고 편안함을 지향하는 이런 성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면서 접시 닦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이제 저녁 되면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4.0 100점이 아니면 성적표 안 맞아요.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근데 이 딸아이가 아주 몹쓸, 이 여자아이가 아주 몹쓸 버릇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0점짜리 성적표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자기 집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본단 말이죠. 예, 나 이렇게 공부 잘했어요 아빠. 그렇게 하면서 위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집안의 비밀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장로님이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4.0을 받을 때마다 냉장고에 성적표를 붙여놓는데 그게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속에만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난 너의 성적표가 냉장고에 붙는 걸 원한다. 근데 저는 주로 제 성적표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거든요. 못 보게. 저는 100점을 못 맞아요. 저는. 왜냐면 저 접시 닦기 하니까요. 그죠? 접시 닦기. 제가 하도 그걸 자꾸 들으니까 이 냉장고 성적표 붙여 압박에 시달리니까 제가 하루는 그 여자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다리를 떨면서 껌을 좀 씹으면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성적표를 냉장고에 갖다 붙이는 짓은 전 인류의 해가 되는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말해요. 나는 공부 잘해서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이면 그게 달 줄 알았더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김 목사님네 아들 써니를 봐라. 걔는 집에 돈을 벌어온다. 너는 공부만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나보고 직장을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끝도 없는 성공이라는 게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잡은 듯 하지만 잡은 것 같지 않은, 그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낭랑한 목소리로.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하였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에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스토리예요. 그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도 어디서 들어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뭘 해서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가지고 뭐 해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놨다가 꾸짖음을 주인한테 지금 듣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아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는데 그때 늘 생각했어요. 이런 불공평한 스토리가 다 있나? 그렇죠? 왜 진작 이건 5달란트씩 다 줬으면 그건 괜찮잖아요. 왜 굳이 1달란트를 줘서 그것마저 잊어버릴까봐 그 애지중지 보관한 사람한테 왜 뭐라 그럴까? 이런 1등만 기억하는 그죠?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한 부분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이 스토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대적이고 굉장히 결과적이고 굉장히 편안함을 지향하는 스토리예요. 그죠? 다소 경쟁하고 얼마 벌었냐 막 그러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선 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 줬을 때 너희들이 이것으로 이제부터 자유경쟁을 해라, 알아서 막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 2, 1달란트씩을 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너희들이 잘 쓰기만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5, 2, 하나씩 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괴롭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준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1등하고 2등인데 1등을 더 많이 칭찬하고 2등을 덜 칭찬하지 않아요. 1등과 2등에게 동일한 칭찬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결과를, 일의 시작과 끝을 주인이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었고, 종에게 원한 것은 거기에 참여해라라는 얘기예요. 참여해라. 참여했으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올 테니까 칭찬해 주겠다. 하지만 네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꾸짖겠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사람은 결과에 집착을 했어요. 결과에. 그러니까 1달란트마저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종들의 자세와 그 과정을 봤어요. 착하고 친실한 종아, 그 말은 너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너는 생산력에 있고 1등 세일즈맨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과정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결과지향적이고 상대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시작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만큼 자유한 게 없어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의 삶을 계속 옳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결과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눈꽃만큼 하고 한국어를 먼지만큼 합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한국어 영어를 다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가끔 이제 통역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유명하신 분들 막 통역하시고. 그런데 아주 가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통역의 기회를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죠.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님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대전에 하루 일정으로 오셨었는데 대전에 딱 2가지 행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목사님들과 하는 큰 행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고등학교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하시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는 그날이 노는 날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아기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목사님들과 하는 큰 행사를 요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와서 너가 이 학교에서 하는 채플 설교는 써니 네가 통역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네 목사님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걸 목사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채플 예배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짜장면집 아시죠? 네, 옆에 짜장면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쪽 워낙 대단한 분이 오시니까 학교의 관계자며 뭐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친구, 동창가 다 왔어요. 높으신 분들이. 그리고 다 와 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이. 우리 채플에서 우리 이 총장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제가 안 하고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써니,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써니 전도사님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샥 바뀌었어요. 그 어둠의 포스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실망하는 빛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히 내주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요한 목사님이 와서 통역해 주길 원하시죠. 저같이 어서 듣보잡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전도사 나부렁이가 와가지고 통역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 왜 목사님이 끝에 흐리시면서 왜 목사님이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 더 이거 푸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학교니까, 여학교였거든요. 우리 써니 전사님이 나이도 어리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것 같다는 걸 제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거를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막 마음에 너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와서 평소처럼 그냥 말을 안 들을 걸, 왜 요한 목사님 말을 들어서 여기 와 있나,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래 막 너무 괴로운 거. 오지 말 걸.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 밥을 먹고 학교로 이동을 할 때 요한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깨를 막 토닥여 주면서 요한 목사님 잘하시는 게 있어요. 응원이라고요. 막 응원해 주. 너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바꿨어요. 까짓 거 이거 나에게 이거 시킨 것도 요한 목사님이니까 결과도 목사님이 책임지겠지. 아니 이사장님이라는 분 제가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제가 다시 볼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통역을 정말 잘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 김장 목사 설교 통역하는 것처럼 막 진짜 잘하고 다시는 안 부르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여하튼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란 걸 얘기했을 때 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대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 이 과정에 참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칭찬을 할 때, 주인이 칭찬을 할 때 이런 칭찬을 마지막에 꼭 붙여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과 결과가 하나님 몫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이 팔자에서 그냥 열심히 살라는 그 말입니까? 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가져가 버리시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성공, 명예적 성공,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의 비유를 보시면 그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모양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그 성공은 우리의 명예적 성공,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요. 앞에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하면 편안함을 지향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것, 내가 좀 더 예상 가능하게 사는 것.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편안함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지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모험적인 삶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 저희 비전랜드에서는 한절학교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한절학교가 뭐냐 하면은요, 원래 저희 이제 주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어른과 비슷하게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한절학교는 뭐냐면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그 문화에, 아이들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한 절이나 두 절의 말씀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자. 그게 한절학교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때는 게임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고요, 어떤 때는 노래를 하고요. 늘 새로워요, 매주마다. 그래서 한절학교라는 공과 공부도 만들어서 그것도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이게 쉽고 편안하냐고요? 아니요,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매주 아이들 눈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그리고 성공할까요? 이게 성공할까요? 저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예배에 그냥 익숙한 아이들, 그냥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매주 최대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매주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합니다. 왜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니까요.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너스 극장에서 징검다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안 쉬워요. 이게 안 편하네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일주일 내내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쓸 물건들을 교회에서 가져가야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 못 오고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돈 있는 아이들은 택시도 타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가야 되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니까요. 아이들의 극장 교회가 성공할까요? 저는 모르죠. 근데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기는 골프장 옆에 교회 지어서 이제 갈 줄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학교로 간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지어서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거추장스럽습니다. 귀찮고요, 어렵고요, 과정이 더 복잡해요. 이게 성공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두 군데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학교에서도 하고요, 골프장 옆에서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너무 간단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내가 불편한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왜 성공 여부도 알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붙들고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까? 적어도 여기 나오는 종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받았는데 내 삶에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가는 그 삶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신 가장 큰 투자이며 가장 훌륭한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결과를 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글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의사분께서 어떤 크리스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의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우리는 그 환자의 내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환자의 오빠 되는 분이 우리 병원 직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인근 시골 마을에서 농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었다. 목사님은 돌보는 농아들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친자식 같은 눈길로 그들을 보듬고 하나하나 손수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를 받게 하시던 성자 같은 분이라 어지간한 직원들은 이미 그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여동생이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환자의 사연은 더욱 눈물겨웠다. 그녀는 4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헐벗고 모자라고 굶주린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해부터 내내 독거노인과 소녀가장들을 돌보면서 남을 위한 헌신을 천명으로 알고 사신 분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도 티코를 몰고 중풍에 걸려 혼자 사시는 노인을 찾아가다가 맞은편의 차를 피하느라 길 아래 난간으로 떨어지셨다고 한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드레인으로 흘러나오는 출혈량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수혈량도 그만큼 늘어났다. 병원 내에 있는 신선혈은 모두 투여해서 마지막에는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목사님과 병원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목사님이 면회 시간에 들어오셔서 동생분의 손을 꼭 잡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오빠의 말에 고개를 두어 번 힘들게 움직였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에 환자가 필담을 요청했다. 필담은 이제 글로 서로 알아보는 거겠죠. 대화하는 거겠죠. 나는 유언을 남기시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들을 중환자실로 내로 모두 불렀다. 그런데 인공호흡기가 달린 채 환자가 팔을 움직여 겨우 힘들게 쓴 글자는 시신기증이라는 네 글자였다. 주변에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 그리고 목사님 내외까지 모두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네 글자에 담긴 깊은 사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했다. 목사님과 부인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들은 가슴이 무너지는 뜨거운 감정에 복받쳐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 스토리에 나온 이분들은 그 목사님 내외와 이 여동생분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분들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편안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살다가 병으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이게 도저히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신 눈에서는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성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앞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제 마음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목사라는 사람 처음 한 얘기가 빨리 직장을 구해서 안정적인 삶을 찾아야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하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목사가 그 자리에서 했었어야 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서 있는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찾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제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좀 찾아봐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옥죄고 있어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을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에 성공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과정에 기쁘게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공이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만 잘 큰다면,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진급만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요.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또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나의 삶의 시작과 결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